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8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박해 선교의 확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는 내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려 말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일개 집사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대제사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스데반이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스데반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그러한 일로 점철되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 조상들처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똑같이 행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을 직격했어요.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을 듣자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불타오르는 그러한 분노의 이를 갈게 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하라. 자, 도대체 왜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을까?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데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묻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 순간의 부끄러움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죠. 이것은 완전 범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양 100마리를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는 양 1마리를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 양을 딸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100마리나 가진 큰 부잣집에 이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양은 놓아두고 딸 같은 양 1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당장 그 부자를 잡아오라 그러죠.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의 질책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은 다윗은 그 순간 꼬꾸라져서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고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처럼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마음이 찔림이 오고요.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찔림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갈면서 반항하고 또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런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제가 처하게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를 갈면서 이렇게 분노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거나 또 둘러대거나 변명하거나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타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으려면 저는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이걸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인정한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하는 그런 책망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찔림을 받고도 내가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나에게 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4절로 58절인데 58절을 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영안이 열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쳤습니다.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구인가요?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을 탄생케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언뜻 생각하면 스데반의 생애는 너무나 안타깝고 무의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죽음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칼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아팔레치아 산맥의 가난한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한국 전쟁이 터졌고 가난 때문에 그는 군의 차원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옵니다. 전쟁 중에 17살의 가난한 그런 소년을 만난 그는 이 소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귀국 기회를 5번이나 포기했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죽어가는데요. 그는 끝까지 버틴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소년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를 밥 존스라고 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시켰고요. 대학 공부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신은 이 소년의 학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학 입학도 뒤로 미루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소년이 공부를 끝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가난한 한국 소년이 수원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인 김장한 목사죠. 그는 극동방송의 사장이 되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침례교 세계연맹의 총회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도 김장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키운 목사들이 80명에 달한다 그래요. 몽골과 인도 등지의 제3국의 젊은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많은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단 한 명의 소년을 섬겼지만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리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 제가 섬긴 분들 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꿋꿋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9절로 8장 1절 말씀인데 60절을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역사적인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바로 그 기도죠.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 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제가 가장 참지 못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뭐 평소에 거의 잘 화를 내진 않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 주체하지 못할 만큼 화가 나요. 이게 고쳐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끝까지 나의 정당함, 이걸 증명해내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스데반을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스데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요, 더 큰 악을 불러옵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다른 사람의 그러한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